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교회 살아있는 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돌입니다. 돌.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 돌이 나오는데 버린 돌도 있고 모퉁이 돌도 나오고 머릿돌도 있고 부딪히는 돌도 있고 또 거치는 반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목자이시다, 또 어린 양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또 반석이다 이런 표현이 익숙한데 주님은 돌이시다.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을 분명히 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돌이라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돌이다, 저 사람이 돌이다. 상당히 기분 나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의 의미는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사탄이 시험 받았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 광야는 모래 사막이 아니고 대부분 돌 사막이었습니다. 돌 흔하고 흔한 것이 돌이었죠. 그런데 이 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밖에 그냥 굴러다니면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돌이지만 그 돌 중에서 어떤 돌은 특별히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되면 굉장히 중요한 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돌 중에서도 특별한 돌, 이제 살아있는 돌에, 산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돌하고 살아있다. 이게 뭐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돌은 가만히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돌은 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돌이 살아있다 이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치워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죽었다고 생각해서 치워버린 돌을 취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보배로운 돌이 되시고 살아있는 돌이 되시고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돌이 있습니다. 뭐 자갈 같은 돌은 콘크리트를 만들고 댐이나 뚝을 만드는 데 사용되죠. 대리석이나 이 아주 비싼 돌, 이런 돌은 아주 조각품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무엇보다도 돌은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주로 이제 집을 지금은 뭐 콘크리트로 짓지만 옛날에는 주로 이제 뭐 초가집, 그죠? 나무로 된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돌이 많기 때문에 돌로 된 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목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석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돌로 지은 이 집은 굉장히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셨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이 하나님의 집도 돌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집이 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생들 뭘로 지었어요? 돌이 아니라 뭘로 지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집은 천으로 지었습니다. 천으로. 성막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천으로 된 텐트, 성막에서 샀다가 솔로몬 시대에 오면 이제 돌로 된 집에 삽니다. 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집이 돌로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전에도 나무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 잘 없었기 때문에 귀한 나무는 없었기 때문에 수입을 했어요. 레바논에서는 백향목을 수입했고 돌은 저 멀리서 이제 캐냈는데 거기 보면요. 이제 성전에 특별한 돌이 사용되니까 돌 뜨는 사람이 무려 8만 명이에요. 돌 캐내는 사람이 8만 명. 물론 어느 나라에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다이아마이트 막 사용하지만 그 당시는 전부 사람이었는데 8만 명. 돌을 운반하는 사람은 7만 명. 또 운반을 하고 나서 그걸 또 이제 감독을 해서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3,300명. 엄청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을 지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요. 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엄청난 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저처럼 나이가 드니까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그 장소에서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을 깨거나 거기서 뭐 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돌 캐내는 그곳에서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맞아야 그죠? 가져와서 바로 맞춰버리지. 안 그러면 거기서 또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별로 소음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깰 때 정확하게 깨서 정확하게 맞춰서 딱 가져오면 그대로 맞추기만 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도 한번 잘못 딱 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전이 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만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어요. 이 돌로 만든 성전은 굉장히 또 튼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한 성전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성전인 것처럼 보였지만 음, 드디어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이 왔을 때 다시 중건을 하죠.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별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와 같은 위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실제로 다 무너질 것이다. 네,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이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영구적으로 지금까지 파괴된 채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돌 몇 개 남아 있어요. 지금 가보면. 그러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이와 같이 돌로 된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그 돌로 된 성전이 아무리 멋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 같이 이 교회당 건물을 뭐 성전이라 하는 것도 성당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성전은 우리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시대에는 하나님을 위한 새 집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돌로 지어진 집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가 폐지됐죠.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돌로 된 집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성전, 이 성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집, 즉 교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본질과 형태가 바뀌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집, 하나님의 집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완전히 사실 다르지만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돌이라는 거죠, 돌. 돌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전도 뭘로 지어져야 될까요? 돌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차이는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죽은 돌로 지어졌죠. 신약의 교회는 살아있는 돌, 산돌로 지어집니다.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죠. 이 돌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돌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걸 돌을 가지고 성전을 준비할 때 그죠? 기술자를 세워서 정말 어, 아주 신실하게 교회 성전을 세웠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살아있는 돌을 잘 다듬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령한 영적 새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돌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준비하셨고 또 이 돌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을 지을 때 대충 짓지 않았습니다. 산돌인 우리 신자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물론 이 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돌은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 기초, 그러니까 건물의 모퉁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가장 튼튼해야 되겠죠. 가장 큰 돌, 튼튼한 돌로 이 모퉁이 돌을 세웁니다.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퉁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세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돌은 또 보배로운 돌이다. 이 돌은 또 요긴한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축자이시고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짓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초는 모퉁이 돌이고 이 모퉁이 돌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고 그 돌은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집을 안 짓지만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신경 엄청나게 씁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재료를 갖다가 사용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이 돌을 선택하는데 신중하게 선택하셨겠습니까? 이 구절이 인용된 것은 이제 이사야 28장 16절인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을 왜 선택하셨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구약의 에브라임과 유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부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사망과 언약을 하고 음부와 맹약을 하면서 거짓을 자신들의 피난처를 삼고 허위를 숨은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이나 북이나 똑같아요. 사망과 언약을 하고 음부와 맹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거짓을 자기 피난처로 삼고 허위를 자기 숨을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 드디어 재앙이 닥칠 텐데 이 재앙이 닥칠 때 어디로 피할 것인가? 그 장소를 거짓과 허위를 택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자기의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막 당하잖아요. 당할 때 제일 쉬운 건 뭡니까? 거짓말이죠. 했어? 안 했는데요. 증거. 했잖아. 아, 그건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거짓과 허위를 자신의 피난처와 숨을 장소로 찾습니다. 어떤 큰 위기가 닥쳐올 때, 자신에게 재앙이 올 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피하기 쉬운 그리고 가장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거짓과 허위입니다. 그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잠시는 보호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 거짓이 우리를 지켜주고 허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기 이사에 보면은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를 주로 공평과 의 공평과 의를 가지고 딱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를 주로 삼다. 이건 이제 비유죠. 하나님을 뭐에 비유하는 겁니까? 건축자로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 건축자. 하나님은 건축자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공평과 의를 주와 자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박이 그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물을 보내서 홍수를 보내서 숨은 곳을 다 넘치게 해서 그래서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폐하고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속에서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로 해서 자신이 택한 자로 해서 모퉁이 돌을 시온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이 오고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모퉁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심판하겠지만 자신이 택한 백성들은 보호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퉁이 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 뜻을 거부하는 자 어떻게 되냐? 똑같은 이 돌이 어떤 돌이 됐냐면 부딪히는 돌과 반석이 될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배로 된 돌이 되는 것이고 불의한 자에게는 돌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돌뿌리의 모퉁이 돌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많은 건축가들이 돌을 보고도 이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냈는데 택한 모퉁이 돌을 보냈는데 그냥 버렸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들은 이 돌을 이거는 뭐 집을 만들기 별로 좋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집은 돌은 진짜 그냥 뭐 훨씬 더 튼튼한 강력한 그와 같은 돌이라 생각했지 살아있는 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돌과 사람이 보는 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의 기초였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 십자가 부활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은혜의 복음, 이거 가지고 무슨 교회를 세우겠냐, 뭐 이런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전, 신전이라는 거는요, 으리으리하고 멋있고 찬란하고 뭐죠. 이게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저런 데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이런 데 가보면 신전 보면요.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허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 사람들 보면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죠? 물론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멋있어야 되고 뭐 무슨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고 막 그런 거죠. 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미신을 잘못된 생각을 타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모퉁이 돌만으로는 집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모퉁이가 있고 그 모퉁이 위에다가 또 돌을 계속 세워야 됩니다. 기둥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벽도 세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튼튼하게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돌 위에 돌을 세워서 더 멋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돌 역시 어떤 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 위에 놓여지는 돌들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은 그 모퉁이 돌에 의지할 때, 의지할 때, 그 위에 서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 시대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이 돌은 사람이었고, 즉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춧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세워진 돌도 전혀 다른 종류의 돌이, 즉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 위에 계속 우리는 이 집을 세워가야, 살아있는 돌로 세워가야 되고 이 돌을 계속 다듬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모퉁이 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질 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집을 지을 때 아몽돌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모여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볼 때 그렇게 그렇죠? 멋있게 잘하고 키도 크고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고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흔한 돌이죠.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사용하셨고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흠모하게 아름다울 것이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평범한 돌이 아니라 내가 택하셨고 보배로운 돌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돌은 특별히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전반부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도 설교를 했지만 1절 3절에 보면 살아있는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죽은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살아있는 돌, 즉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배로운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산돌로 구성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돌이 잘 모퉁이 돌에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이 교회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돌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이제 죽은 돌이었죠. 우리가 살아있는 돌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이제 다 죽어 있는 돌이었는데 죽어 있는 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돌이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남, 즉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돌에 대해 좀 건물이죠. 건물이다 이런데 관심 전혀 없으면 안 되겠지만 교회가 집중적으로 관심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살아있는 돌인 성도들, 양떼들의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계속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또 입교할 때 입교하는 자녀들도 말씀으로 살아있는 돌로 만들고 또 오늘 우리 또 회원 허입하잖아요. 허입할 때 새로 오신 분들 초청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살아있는 돌로 계속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중생이 맞냐라고 했을 때 1절과 2절이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냐 보면요. 1, 2절 보면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모든 악독, 모든 속임, 외식,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서 이제 모든이 강조되고 있죠. 모든 악독, 모든 괴율, 속임, 외식,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면 이게 이제 죽은 돌이 의미하는 바죠. 죽은 돌이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이 되기 전에 죽은 돌이 죽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속이고, 악독,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자, 그러면 이 돌이 이제 살아있는 돌이었어요. 이제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이제 갓난아기죠. 갓난아기. 자, 갓난아기가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중생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는 갓난아기 같은 거야. 갓난아기는 순전하고 섞여 있는 거 먹이면 안 되는 거죠. 모유에다가 막 섞여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여기서 이제 신령한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게 이제 신령한이지만 이제 로기켄이란 말이에요. 로기콘. 말씀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로고스에서 나온 말인데 결국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이것을 순수한 말씀의 젖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젖을 중생에서 거듭난 신자들은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젖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은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성도들이 뭘 먹어야 되냐? 중생한 자들은 순수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에 뭔가 맞고 섞죠. 뭔가를 섞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섞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죠? 아, 순수하고 이런 거는 밋밋해서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라든지 기복주의라든지 온갖 잡다한 것들이 설계, 암암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날도 별의별 게 다 들어오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생했다면 뭘 먹어야 되는지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3절에 봤듯이 주의 인자하심이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우리는 성찬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단지 볼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찬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이게 복음 핵심인데 이것을 맛보았다면 그 다음에 신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순수한 설교를 계속 말씀의 젖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산돌이 되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령한 집에서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입니다. 이전엔 일부의 사람만, 속에 레위 사람들만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령한 집에서는 거룩한 성도 제사장들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모두 동등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광교 장로교의 정체성이죠. 야, 누가 뭐라 해도 별별 없다 하더라도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히 사춘기 학생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렇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 글, 우리 초등학생들, 이걸 누가 썼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 썼어요? 네,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뜻이 뭐예요? 베드로 뜻은 돌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베드로 반석.
이신인 베드로 사도는 한 번도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줬죠. 약속 뭡니까? 자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아마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을 거예요. 반석? 돌 위에 뭐 교회를 세운다?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성전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죠. 승천하신 주님은 사도들의 이 순수한 말씀, 사도들의 직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산돌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이루시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자신이 거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거할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자신의 약속을 이어갑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로 받아들이고 성찬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입으로 맛보고 그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계속 사모하여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튼튼한 살아있는 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신령한 집을 이루어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